네, 반갑습니다. 네, 시험 기간이죠. 네, 주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위에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싱 할렐루, 싱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싱 할렐루, 싱 할.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싱 할렐루, 싱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망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싱 할렐루,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님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가 되신,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 다시 한번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님을. 할렐루야.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넘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이뤄진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긴 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야 보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직 사랑하지 않는 자녀 고백으로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이 시대에 주님과 사랑하시길 하나님의 성령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내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시간 충만하게 넘침을 고백합니다. 예예 예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저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저희의 삶과 저희의 학업과 저희의 교우 관계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 내 삶을 치유하시며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그러지고 상한 저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날마다 이기며 싸워가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만족시키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저희의 삶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시 신뢰해.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주 내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 내 모든 것.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네. 주 나와 함께하며, 주 나와 함께하.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 신뢰해. 난 믿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주의 손 날 붙드네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주의 손 날 붙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함 없으리 능치 못함 없으리 주께 능치 못함 없으리 삶의 주님의 손을 능치 못함 없으리 주의 손을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믿네 주의 기억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는 예수의 모든 것 예수의 모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게 부족함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의 모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게 부족함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모든 것 내가 원하곤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또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증과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 아멘 아멘 모든 갈증과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갈증과 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주 사랑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채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만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만족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여러분이 어머님의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디자인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각오가 필요해요.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듯이, 사실은 그 고통은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이었잖아요. 그 고통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지만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 붙들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어린 나이에 불려주셨으니 제가 이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며 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멀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길을 꼭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찬송 고백할 때에 가사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더 깊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네, 주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의 험한 십자가 사랑하며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네 주님 저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지만 저희가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힘과 저의 방법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어리지만,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분량이 다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길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지는 길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멸류관을 저희가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저들나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다름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네 주님,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저희 인생을 설계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 필요한 주님의 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을 다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통로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잘 알고 더 잘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교독하고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요, 성경 본문을 읽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본문을 읽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무리 막 뒤에 좋은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용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절 한 절 기억하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늘 승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여기 네 번째 길을 서게 되는데요. 혹시 저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이 호세아 6장 5절을 설교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근데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가는데 그 아는 지식, 그냥 일반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그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나의 임한 것이 나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교회만은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막 교회 가자 하면 안 가잖아요. 교회 건물 십자가 있고 좀 어려움이 보이고 그것도 또 빨간색 전부 다 십자가가 빨간색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좀 좋잖아요. 뭐 조명도 뭐 나이트 조명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명이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고 또 아주 우수한 실력의 밴드 분들이 있고 그죠? 교회 오빠 같지는 않고 교회 아저씨들 같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좀 대해서 편안하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또 접할 수 있는 또 찬양을 접할 수 있는 뭐 때로는 춤도 추잖아요. 때로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또 새신자들이 우리의 통성기도를 보면 또 시험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미리 언지를 주어서 그 통성기도할 때는 귀를 좀 막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 다니면 그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영혼 육이 있다고 했죠. 내 혼이 나의 혼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과 나의 판단 모든 것이 내 혼입니다. 내 혼이 내 영을 따라갈 것이냐. 내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을 하거든요. 나의 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나의 육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내 육체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나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혼이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육적으로 쫓아갈 것이냐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나눴습니다. 내가 영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게 되지만 내가 육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탐욕, 탐스러움, 더러움, 살인 뭐 이런 것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특별히 또 증인된 삶을 사도행전 1장 8장을 가지고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증거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오고 증언이라는 단어가 한 2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증거, 증언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그 앞에는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것을 증언해야 되고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증인, 증거, 증언 앞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떠한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면 안내서가 있잖아요. 휴대폰을 처음 사면 뭘 봐요? 안내서를 보잖아요. 안내서 보고 통화는 어떻게 하고 메시지는 어떻게 보고. 저도 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 목소리에 혹해가지고 작년에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처음에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받자마자 막 사용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전화를 어떻게 받고 이게 뭐 패턴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용수를 보게 되면 천천히 이 전화는 이렇게 하고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락은 이렇게 걸고 막 하는 것들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서가 있어요. 신앙의 지침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요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주옥 같은 설교를 계속 듣고 들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설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설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학은 여전히 미꾸동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풍부하게 퍼져나가는데 왜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귀가 두 개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두 귀로 들으라고 있는 건데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한 귀로 듣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피가 순환을 하듯이 내 온몸이 순환해서 내 몸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거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기독교의 문제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받아들인 말씀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아이러니하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썼고 막 고심하며 막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선포해야 될까, 어떻게 자라서를 모을까 막 맨날 고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그 아침에 그 부인이 소복을 입은 거예요. 소복을 딱. 그래 루터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소복을 입었냐고.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죽었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제가 당신을 보니까 마틴, 당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당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깨어진 거예요. 맞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고민과 고뇌와 막 그 걱정들만이 내가 가득 차 있었구나. 담대하게 나가자.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금이 짜게 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냥 버려질 뿐이고 많은 사람에게 짓밟힐 뿐인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집 밟힐 뿐이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막 한 번뿐인 인생 막 그래 돈이 최고야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추한 것도 하고 막 그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인터넷 도박이 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몇조 원, 그 돈이 얼마나 넘치냐면 마늘밭에 그 돈을 묻어 놓겠어요. 하여튼 그 돈이 5만 원짜리 그 돈들이 다 지하세계로 다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만이라도 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여론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대로 좀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각 감독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느님 형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 형인데 사람인데 그래 하다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AD 62년에 돌 맞아 순교까지 하는 그 순교하기 직전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어놓은 거래요.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환난 가운데에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를 하고 있고 뭐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에 나의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지만이 그들이 그 톱니바퀴가 잘 신앙생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야지만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포로로 가겠습니다. 그 고난 역경들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 힘든 일들을 400년 동안 힘든 생활들을 했었는데 또다시 포로 생활로 간다고요? 못 갑니다. 라고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서 그 하박국 뒤에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포로로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나의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리고 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갔고요. 사자밥이 되었고요. 죽임을 당했고요. 막 핍박을 당했고요. 막 그런 가운데 그런 시험들이 일어나는 일들 너희가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들은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은 없어요. 누가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서 누가 너 왜 하나님 찬양에 잡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생활 하시는 거 힘든 줄 압니다. 예, 많이 힘들지요? 안 힘든가 봅니다. 학교 생활이. 힘든 줄 압니다. 제가 힘들게 생활했기 때문에 다 힘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좀 표하긴 합니다. 그 어려운 생활들이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내하며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시험 기간 아닙니까? 그죠? 시험 기간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예. 시험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공부했던 것만 다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 공부했던 거는 다 맞추세요. 그렇다고 모르는 건 찍어갖고 맞춰달라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하여튼 아는 거는 다 맞추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애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것들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 시험들을 이기고 나의 삶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진 곳에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여정 가운데에 나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그 고난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나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고난 뒤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하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우리는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어 나가야 된다.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회사 직장 생활 가운데, 이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 목적에 따라서 분명히 그곳에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내가 있으면서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이곳 가운데 분명히 내가 세워진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3학년 2반에 2학년 11반에 들어간 목적은 이 반 가운데에, 여기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 한 사람이라도 혹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내 반을 모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언행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은 견디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숨 참기를 좀 잘해요. 숨 참는 거 있잖아요. 코 막고 입 맞고. 제가 수영장 가면 50m 풀을 한 번에 갑니다. 밑으로 잠수해가지고.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예. 막 그 숨 오래 참는데 한번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라이를 여러 개 떠들어놓고 축제 기간 때 물을 쭉 받아놓고 숨 오래 참기 1등한 사람한테 아주 상품 좋은 거 줍니다. 영어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5만 원권 준다고 하네요. 혹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숨참기를 하는데 한 1분 딱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한 친구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 오래 참기 하는데 그걸 계속 견뎠어요. 있어요. 근데 한 1분 30초, 40초 지나고 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오르고 싶고 여러분 숨 오래 참으면 똥구멍이 열리고요. 막 배꼽이 열리고 막 그래요. 오픈이 돼요. 이렇게 느껴져요.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들어지는 머리 생각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친구도 분명히 힘들 것이다. 그래, 내가 그 친구보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그 5만 원 상품권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에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이,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들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예, 주위 사람들도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군생활한 게 제일 힘들었대요. 제일 힘들었대요. 심지어 PX병까지도 힘들었대요. 자기가. 심지어 의무병도 힘들었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편한 직업인데 아이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각자 처해진 곳에 있으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함이 경건에 들어간 경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행하며 나가라.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접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하는 것들을 진리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그 진리를 캐치하는 것에 있어서 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설교를 할 때도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내기를 덜리하라. 이 말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요즘 청소년들이 이 카타르시스가 너무나 많이 난 것 같아요. 이 카타르시스 아니죠? 카타르시스는 자기 안에 있는 욕구 불만들이 막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욕으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은행 중에 전부 다 욕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버스를 타면 놀래요.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학생들이 있는 그 버스에 타기가 무서워요. 어떻게 저런 말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싸우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대화인데 막 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못할 욕들이 들어가 있어서 주여 제가 이걸 권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한때 제가 인터넷 바둑을 둔 적이 있어요. 인터넷 바둑에 혹시 잘 두지는 못합니다. 인터넷 바둑에 잘 두지 못합니다. 한번 둔 적이 있는데 늦게 둔다고 누가 욕을 막 쫙 한 페이지 막 쭉 하고 휙 나가버린 거예요. 와,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얘를 잡으러 가야 되나 막 분이 막 끓어올라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제 인터넷 바둑을 끊었어요. 요즘 청소년 은행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욕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때는 욕하는 친구 한두 명이었어요. 한두 명, 반에 한두 명. 그 욕 잘하는 친구.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욕해봐야 봐라 이런 말 일박이지. 개, 소,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요즘에 아이들 그러니까 막 사회가 너무 악해져 가는 거예요. 경희대 폐륜녀가 나타나기도 하고 연세대 폐륜남이 나타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창원에서 20대가 할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죠. 버스에서 반말한다고. 그럼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반말해야지. 그러면 아이고 젊은이 양반 그 옷가 타셨습니까? 좀 어떻게 세상은 살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하여튼 왜 욕을 하냐 보니까 다른 애들이 다 욕을 하니까 남은 뒤처질까 봐. 그래서 욕을 한대요. 하여튼 그런 언행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좀 말을 조심해야죠. 혀는요 조심해야 돼요. 혀엔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혀가. 언행을 좀 조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분명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를 잘 다스려야 돼요. 하를 잘 다스려야 돼요.
가인은 하가 나가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울은 하가 나고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요나는요, 하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하지, 하가 나가지고 저 백성들이, 니네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있다가 가시덩굴 때문에 회개하고 뭐 자빠지고 나간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근데 그 하가 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하를 돋구게 했어요, 하를 나게 했어요, 막 얘기하면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표출이에요, 표출. 내 안에 있는 불만의 표출이 하악하는 분노라는 거예요,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야고보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온유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종욕들, 이런 것들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악, 그로 인해서 생각과 종욕으로 인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온유하게 몸으로 나가라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뭐 잘 되는 것, 유익되는 것 이런 걸 받아들이지만 막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나가는 거. 시편 1편에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했고 22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요. 내가 귀에 많은 주일날 말씀,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지고 예. 뭐 자지 않는 이상 듣잖아요.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졸고 있어서 막 못 들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안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좀 힘들었어요. 과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나의 말을 전하려고 하느냐?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힘듭니다. 이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전 또 11월 달에 아프리카를 좀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프리카 그 오지에 그 험한 땅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갈 자격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씀은 해야겠고 시간은 있고 아이고 막 안전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도 이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기도 생활, 말씀의 묵상, 뭐 언행적인 모든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들,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들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숙제가 생긴 거예요. 숙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 행하냐. 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뭐 옆에 짝지가 아무리 미워도 힘들고 나를 꼴보기 싫어도 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곧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뭐 자매님들은 거울을 자주 보죠. 예, 거울을 자주. 거울 볼 때는 막 이쁩니다. 이쁜 얼굴 잘 나타내고 막 셀카도 찍고 막 하는데 거울을 탁 돌려보세요. 자신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지. 기억 안 나요. 저도 한 인물 하잖아요. 예, 한 인물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저 외모에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쌍꺼풀이에요. 쌍꺼풀이 너무 진해가지고 막, 모든 여성들이 저한테 오면 쌍꺼풀이 너무 이쁘다. 뭐 너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보인다. 믿음이 너무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와가지고 쌍꺼풀 그 어디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쌍꺼풀 이게 지우든가 해야지 뭐. 솔직히 저 쌍꺼풀 잘 뭐 어떨 때 보면 막 2개씩 생겨요. 2개씩 생기고 뭐 어떨 때는 3개씩 생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외모로 거울을 볼 때에 그 모습은 보이지만 돌려놓으면 그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생활, 나의 외모적인 모습을 비춰보지만 말씀을 돌려버리면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행하는 자, 그 모습을 좀 들어보고 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몸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간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대로 그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이것이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막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짝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뭐 안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다음에 막 옷이라도 제가 한번 잡을게요. 나중에는 옷보다 더 나가면 손이라도 한번 잡을게요. 막 이런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에서 여기 나오는 26절에 2개의 경건이 나오는데 두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 경건은 드레스 코스라는 것은 우리 신앙심을 얘기를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건, 드레스 케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종교 의식이에요. 의식으로 나가는 것들을 말하는데, 자신이 신앙이 깊다고 해서 생각하면서 말을 삼가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나를 막 헛되게 하고 욕을 하고 나가면 그것은 그 헛된 행위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지켜서 세상의 종력과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말씀을 받고 그 지적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선이 되는 길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막 내 환경이 막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자를 통해서 그것을 인내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굶주린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고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 아들이 드럼 페인이라서요. 드럼 치는 거 구경하려고. 네, 이 시간에 함께 예배의 꽃이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준비한 헌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저번에 저랑 같이 배웠던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얼굴 좀, 네, 그 환하고 예쁜 얼굴 잘 오셨습니다. 함께 환영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새로운 자매가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서로 잘 얼굴 모르는 분들도 저는 사실 대부분 다 모르지만 이 찬양으로 오늘 새로운 자매와 또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같이 이 축복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네, 보이시죠?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손 잡고 가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네, 아멘. 좀 되게 낯설죠? 아기가 이렇게 앞에 왔는데 저쪽으로 데려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해요. 저희 아들이 저번 주에 대예배 때 드럼도 쳤어요. 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고 만나는 자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고요. 네, 혹시 여러분 조카, 네, 동생, 아들, 딸 데리고 오세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울어서 방해되면, 너무 시끄럽게 하면 잠깐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갈 수 있지만 아이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두 곡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사랑하시고 만족시키시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몸으로, 목소리로 표현해 볼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만행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려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새날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 높은 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늘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늘 각자 처해진 환경 가운데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헌물로 또 바쳤습니다. 이 쓰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이 아버지 사악한 약들을 물려나가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용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영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며 고백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될 것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소원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공부한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늘 또 그걸 통해서 한 분 발짝 더 믿음의 진보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오라는 우편에 앉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